평안하시죠? 배본철 교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언제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유혹이 참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원칙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메시지들을 듣고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험 속에서 이런 죄로부터의 그 승리에 대한 그 승리로운 그 간증이 우리 삶 속에 좀 더 확고하게 되어져야 될 텐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지 못하고 죄와의 싸움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은,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주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의 영혼 안에서 죄와 그리고 내 속에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그 새 생명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승리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께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렇게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영혼 속에서 죄성에 대한 그 승리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 삶 속에서 이 죄성을 지속적으로 이기는 그 승리의 경험을 계속할 때에 우리들은 거룩함의 길에서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에 대한 승리, 내 속에 있는 죄된 속성에 대한 지속적인 승리. 오늘 말씀에 보신 대로 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곧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는 술의 기운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술 취함으로 인하여 술의 통제 속에 살지 말고 성령의 통제 속에 살아라. 이렇게 술의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술에 잔뜩 취해 있을 때 우리들은 내 그 현재 의식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도 술 기운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자유의지도 당연히 술이 시키는 대로, 술이 끄는 힘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왜? 술의 통제를 받고 술에 통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통치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현재 의식과 우리의 양심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뜻하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결정하는 모든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감성까지도 성령의 그 인격적인 통치 안에서 우리들이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이런 통치를 통해서 우리들은 죄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표현이 되어진 성령의 나타남, The Manifestation of Holy Spirit. 이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그 삶과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그 사역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보시면, 특별히 4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뭐 방언, 예언, 그리고 방언 통역함,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들 분별함, 또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뭐 이런 예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그분의 능력인 거죠.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사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외적인 나타남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거기에도 또 9가지 예를 들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는 성령 충만한 자 속에서, 성령의 통치받는 자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품성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남이든 성령의 열매든 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분의 순종하여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나타나는, 즉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곧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혼과 삶을 구체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순간순간 이어져 나가는 것,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경건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어져 가는 이런 그 지속성 있는 그 삶을 갖다가 성령의 주되심, The Lordship of Holy Spirit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그 전적인 헌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죠. 이처럼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성령의 진정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성으로부터의 승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죄성으로부터 승리되어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령의 충만한 통치를 받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전 인격이 다 주님 앞에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free will, 그 자유의지가 주님께 복종되어져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 말은, 이제 내가 나의 자유의지와 나의 모든 행사를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의 뜻에 나의 모든 언행과 모든 태도와 모든 삶이 맡겨져서 살아간다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실제적인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가 성령님께 의탁되어져서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들은 나의 자유의지도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여 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live by the Spirit 이렇게 되었죠.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케 우리에게 해주시어서 내 전 의지와 전 인격과 전 자유의지가 주님 앞에 그냥 자동적으로 복종되어지게끔 왜 안 하실까요? 자, 여기서 제가 자동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이게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기계적인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만약에 자유의지가 기계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된다면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을 마치 로봇처럼 만드실 것 같았으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만드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셨고 또 한편 깊은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샘솟는 그 사랑을 그리고 섬김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면 그것은 첫째는 자유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예배하고 기계적으로 사랑을 한다고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진심의 예배와 사랑을 받으시기 원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우선 주셔야 했겠죠.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이 자유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낙원의 영광은 Paradise Lost, 신락원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회복의 모든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락원이 다시 복락원, Paradise Restored, 복락원이 되어서 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willingness, 그런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기쁜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과정이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에 인간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비치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더욱더 복종하며 그리고 주님께 사랑을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존재로 변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락원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회복의 그 과정 속에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우리의 자유의지가 주님 앞에 복종되어지는 그러한 자발성, 이것이 당연히 우리 속에 솟아나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참된 해방의 길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참된 해방은 freedom to sin이 아닙니다. 죄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 freedom from sin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의 참된 해방은 바로 죄성 자체로부터의 그 죄성 자체의 힘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를 만들어내는 나의 죄성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나의 그 죄성에 대한 죽음을 가져오는 그 길은 나 자신 안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또한 자기와 연합된, 즉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 즉 죄성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Our old self, old being has been crucified.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지금까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목적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몸을 완전히 무능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몸을 완전히 무능화시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실제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 즉 죄된 속성의 죽음은 사실이라는 거죠. 영적 사실, the spiritual truth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똑바로 진리를 통해서 보고 그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 사실이 나의 경험 속에서 이제 구체화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죄의 근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죄의 근원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다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pride, 그런 그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spiritual pride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이 교만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죄악의 열매들이 나온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또 고대의 어거스틴도 역시, 또 바울도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와 같은 그 죄악의 열매들만 우리가 그것을 솎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죄악의 열매를 근본적으로 자꾸 솟아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게 그 나무의 살아있는 뿌리입니다. 그 살아있는 뿌리가 뭐냐면 바로 이게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영적 교만. 이런 영적 교만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같이 우리가 연합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어떤 유혹에서부터라도 우리들이 자유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나의 의지와 모든 영혼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기만을 즐거워하게 되고, 또 실제로 이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죄악의 유혹에 자신을 바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이것을 깨달은 이상 이런 죄악의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나 자신을 금방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나의 인생 속에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란 인간의 그 어떤 weakness, 연약함, 또 무지, 또 mistake, 뭐 이런 것들로 인한 그 허물들이 있을 뿐이고, 고의적인 범죄로부터는 내가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고의적 범죄, willful sin, deliberate sin, 이거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롭게 내 모든 의지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단계가 필요하고 꼭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현세에서.
이렇게 종종 이와 같은 거룩한 영적 생활을 우리가 방해받는 여러 가지 유혹들, 또 여러 가지 못된 정욕들과 감정과 혼란한 세속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단호하게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reckon myself, 내가 나 자신을 아주 분명히 계산하기를, dead to sin,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alive toward God in Christ Jesus,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무슨 유혹이 나를 점령할 수 있습니까? 어떤 죄악의 파도도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고백을 허물어뜨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주님을 응시하며 고백하고 있는 동안 내 영혼으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갑자기 우리들은 맑아지고, 그리고 완전히 자유케 되어진 것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어서 내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따르게 되는 그런 강건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모든 준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저없이 단지 우리가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하면서 우리들은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어둠의 권세를 짓밟으면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서 성결의 과정을 계속해서 나아가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성장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